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은 영광스러운 시온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편을 의도적으로 5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5권으로 나눌 때 이 5권 하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세 번째 책에 해당되어지는 레위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 심령들을 불러주셔서 레위인들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준 이야기. 그래서 성소에 관한 이야기, 거룩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3권, 시편 제3권에 해당되어지는 73편에서 89편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87편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는 이미 창세전에 예고가 되어진 바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자기의 뜻을 따라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훗날에 타락할 것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자기 아들 예수와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우리 모든 영혼들에 대한 그 죄악을 짊어지고 죽겠다고 하는 것을 결론낸 이후에 이 세상은 창조되어진 거예요. 창조되어지면서 구원에 대한 역사가 즉흥적으로 마련되어진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타락한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시온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시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 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온이라고 돼요. 치온. 발음이 우리는 시온이라고 해서 영어 발음을 가지고 왔지만 원래 발음은 치온이라고 해서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시온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게 되면 눈에 확 띈다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구원의 길, 구원자가 누구인지,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람들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눈에 확 띄는데 왜 이걸 못 볼까? 희한한 것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 또한 빛나다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빛나기 때문에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빛나고 눈에 확 띄는 이 장소를 왜 사람들은 못 볼까?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마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사상으로 인해서 못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못 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택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여서 은혜로 이끌어가는 자라고 한다면
시온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온을 발견하고 시온으로 나아가고 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정한 자에게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눈에 확 띄어야 될 이곳이 눈에 확 띄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기쁨을 채우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 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 행복한 날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슬픈 날이죠. 예수께서 죽으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날로 그 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데간데 없고 부활의 영광, 기쁨, 그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만을 누리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날을 최고 환락의 날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산타가 머릿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받는다든지 뭐 그냥 즐겁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분위기를 느낄 때 성탄하고 도대체 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눈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고, 뭐 여기는 썸머 크리스마스다 뭐 이런 뭐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전혀 의미가 없는 거에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다 빨간색 모자가 생각나고 양말이 생각나고 이런 걸로 다 대체한 것이 다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 날이 태양신을 추앙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다시 바로 예수님이 나신 날로 제정되어진 이유가, 인류의 태양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에서 그 날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그렇게 제정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 날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 날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과거에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 같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활절도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부활절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이 그동안 했던 고행을 멈추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날로서 이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 사순절 기간을 자기네들이 금욕을 하면서 보낸 다음에 사순절 직전,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고 난 부활절 이후에 사람들은 더 큰 죄악, 행음과 죄악과 갖가지 문란의 그런 축제들이 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창궐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이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다 보니, 내가 지금 이 시온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다 보니 문제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시온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에 확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온이 눈에 띄지 않으면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다가도 이제는 종교인만도 못한,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자들의 특징은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시온성, 눈에 확 띈 그 시온의 의미를 발견한 자들에게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어 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불태워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시온성,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온을 발견한 자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시온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시온을 발견하기를 강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들 고개를 들어보세요. 시온이 뭐겠어요? 네? 지금은 이따가 싸우고 이따가 얘기를 하고 조금 얘기를 좀 들어봐봐 친구들아. 시온이 뭐 같아? 우리 예준아. 응? 뭐가 시온이야? 제가 아는 친구가 최시온인데요. 김시온인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이 부분이 시온이 뭐냐는 여기 시작부터 시온이 뭘까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고 장난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배를 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 시간을 들을 때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들어야 내 영혼이 깨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온이 뭘까? 이런 궁금함 속에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그렇다면 시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온 눈에 확 띈다고 하는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고 그리고 늘 외치는 거죠. 시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온이 뭐겠어요? 예? 시온이 뭐겠어요? 눈에 확 띄고 그 시온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 시온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지금 시편 87편을 토대로 해서 쭉 펼쳐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터전에 대한 것, 바로 이 시온이 갖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터전이 어디 있다고 나와요? 자, 성산에 있으며, 성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산은 하나님의 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하면은 그것이 모리아 산으로도 비유가 되기도 하고 신의 산으로도 비유가 되면서 이 성산이 가져가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산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가요. 그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자녀를 바쳤죠? 어떤 자녀를 바쳤습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바로 십자가가 연결되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 죽어야 되는 게 이삭인데 어떤 것이 대신 죽었습니까? 수량이 대신 걸려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곳에서 바로 이삭이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여호와 이르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성산에서 준비가 돼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네들이 이곳에만 나오기만 하면은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할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 돼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리아산이 나오게 됐던 거고 그 모리아산 그곳에 전승에 의하면은 뭐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모리아산 위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곳이 이제 모리아산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그런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임재에 대한 것,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사건이 결국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산에 올라 우리가 그 시온에 이뤄야 된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면 성산에 올라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산은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산 시온은 눈에 띄는 것이지만 빛나는 장소지만 하나님이 택정한 자에게만 비춰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 그 말씀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원이 어디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문 바깥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산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주받았고 그리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곳 십자가에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는 영광이 임재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밖에 저주받았던 장소, 버려졌던 장소, 그곳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온이 현실이 되어진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누가 볼 수가 있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에게만 바로 그렇게 그곳이 보여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 터전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2절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역사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문화가 깃드는 장소보다 시온의 문들 자체를 사랑하신다. 시온 자체를, 그 터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시온 자체를 사랑하실까?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고 그 시온에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도 각 연인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상향의 세계 정도 아니면은 그냥 예루살렘의 한 산이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온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가져간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고 바로 천국이요 십자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관문인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죠. 내 아들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장소인 십자가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도 열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게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열어져서 믿기만 하면 그 열려진 길로 들어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예수의 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중심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바로 천국이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모든 영혼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현을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볼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온이 곧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펼쳐지게 되는 곧 그것이 문이고 곧 그것이 길이고 곧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3절에 와서 이것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개념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거룩한 도성,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성에 대하여서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럽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깃들어져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현되어진 곳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85편에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85편에 보게 되면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인애와 진리가 이제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이것을 시각화하게 되어지면 펼쳐지는 게 무엇이에요? 의와 화평이 이루어진 장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서 사람들에게 쭉 펼쳐지게 되는 바로 그 장소, 결국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85편에 이런 표현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87편에서도 하나님의 성, 바로 시온 자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 자체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카바드라는 단어, 무겁고 영광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게 눈에 띄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에게만 눈에 띄어지고 그곳이 빛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곳은 아름다운 곳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죄를 토설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십자가는 바로 그 영광이 실현되어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기쁨이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장소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은 저주스럽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확한 장소와 지명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않고 상징적으로만 왜 시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시온은 찾는 자에게만 눈에 띄고 찾는 자에게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 이렇게 내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진짜 구원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문 밖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런데 찾지 않는 사람들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찾았던 사람에게만 이곳이 감춰진 장소, 눈에 띄는데 이게 왜 안 보여줬을까? 그곳이라고 전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곳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 성전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성전 바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광야 가운데 계신 예수를 누가 쫓아가겠냐는 거예요. 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 진리를 늘 표방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만 쫓아가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그들의 모든 삶도 무너지고 멸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나가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면 오늘도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어린아이들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다 사모해야 되는데,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뭔가 누군가는 불편하고 또 혐오스럽고, 십자가 하면은 뭔가 꺼리끼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나에게는 그곳이 밝혀진 장소로서 내가 그곳을 향해 나아갔는지, 그곳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지 돌아보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그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소,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영광스럽다고 밝혀 두셨고, 여기를 통해서 만인이 구원받을 것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왜 시온의 문을
어떤 거처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곳에 나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진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라합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뭐 바벨론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특정 나라고, 라합이라고 하면 라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굽에 대한 별칭을 라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세상 속에 있는 두 가지 이름. 그래서 애굽을 표현하기보다 그 애굽을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라합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만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만한 존재. 라합의 뜻은 오만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과는 별개로 살아가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치 조물주가 되어진 것 같이 자기가 삶을 설계하고 자기가 삶을 이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같은 존재, 오만하고 교만하고 오늘날 자기가 창조주 위치에 나가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면, 바벨론 하면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면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섞였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 세상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 그것이 이렇게 서로 혼합이 되어져서 넘쳐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만 들으면 될 게 아니라 혼돈이라는 게, 혼란이라고 하는 것,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로 쓸 때도 바벨 하면 뭐라고 하냐면 혼돈, 혼란, 그렇게 이 내용을 갖다 씁니다. 여기 안에 왜 혼란과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속에서 구원함을 받지만 구원함을 아직 못 받는다고 하면은 그들 자체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도 있고 그리고 죄악대로 살고픈 마음도 있어갖고 이것 자체가 혼합이 되어져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 안에 두 가지가 물과 기름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는 기름이 더 이렇게 뭉칠 때가 있고 물이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실상 이것은 섞일 수가 없는 건데 섞일 수 없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무질서함과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존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로 구원을 시온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존재도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두 나라, 바로 애굽과 바벨론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이것뿐만 아니어도 자기가 어찌 보면은 전부가 되어져서 나가는 종된 존재들, 그리고 죄악으로 일삼았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한다고 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면 굴러가다는 뜻이 있어요. 구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내용을 이제 표현한 거냐면, 그런 이방 종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방 종족이 갖고 있었던 특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내는데, 바로 이들 속에, 블레셋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굴러가다는 뜻이 있는데, 이들 자체가 세상의 굴레 속에서 빠져갖고 돌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죄악의 굴레로 살아가다가 이 주일의 개념이 세워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일의 개념이 세워져 있지 않고
내가 오늘날 지금 일요일이면 했던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아오시도록 이렇게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굴레를 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두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돌이요, 돌. 돌덩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갈까, 깨어질까, 이걸 깨달을까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부수시겠다는 거죠. 돌덩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그렇게 완악해진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성경은 표현하는데, 돌과 같이 완악한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온에서 비치는 빛은 그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돌을 변하여서 생명 있는 존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로라는 단어도 쓰여져 있고, 또 구스라고 하는 단어도 왜 써졌냐? 구스가 어떤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죠. 그 아프리카가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종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장소가 되어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며 나갔던 함의 그 죄악 때문에 그 후손들이 결국에 그렇게 나아가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표면적인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갔던,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갔던 존재들도 거기서 났다, 새로 태어나는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든 바벨론이든 그리고 블레셋이든 두로든 구스든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되겠다. 다시 태어난다. 어디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시온에서. 네.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서 있는 게 지금 기적같이 서서 있는 건데, 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살아나는 걸 느끼거든요. 같이 좀 살아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지금 막 이 땀을 이렇게 흘리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몸이.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 예배를 취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의를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무리 아파도, 내 몸 부서져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이 약물고 딱 이제 씻고 나와서 딱 쓰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아파서 밤새 굴렀던 뭐를 했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지금 이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준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런 과거의 행적과 구습에 의해서, 여러 민족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난다는, 어떤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살아가면서 죄악 투성이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더러운 존재였을지라도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한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났다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뭐 예전에 태어났던 장소는 뭐 저는 뭐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경기도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면서 지존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시온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장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아름다운 면모가 되어지는 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축하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운다고 했던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십자가를 경험해야 이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앞이 있으면 뒤가 있듯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부활은 따라오는 건데 부활만 얘기하면 십자가는 없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 되어진과 나의 연약함과 그 부질없음을 깨닫고 그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 빛나는 장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긍휼을 구하면 거기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라합과 같은 존재였던 아니면은 내가 바벨론 같은 존재였던 그 어떤 누구든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고 얘기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민족들을 거기서 등록하는데 이제 새로운 민족, 다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는 내가 애굽 민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 민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족들을 거기서 새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새로운 민족으로 등록하는데 이제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서 그 수를 세시면서 그들 자체가 다 어디서 났다고요? 바로 여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바로 십자가 밑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거는 제가 뉴질랜드 가서도 아니면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목회자를 만나더라도 희한한 거는 다 그들이 태어난 장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일지라도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앨리슨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앨리슨이라는 집사님은 그 50대 후반의 노처녀 집사님인데 굉장히 신실해요. 그 나라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혼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다가 제가 이제 출석했던 교회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 전도사를 했던 그 교회 이제 나오시면서 얘기했는 분인데 희한한 거는 저는 그 나라에 가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못하게 됐는데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좀 영어를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워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말에 대한 부분을 아예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이게 나이는 먹었는데 완전 애기와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희한하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게 되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스는 영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근데 제가 그것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스는 영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또 이제 그 앨리슨의 친구, 다른 동료들이 와서 영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근데 희한한 거는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갖고 그런 재미난 또 일화가 있었는데 희한한 거는 그 집사님하고도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외국인들하고도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구 어디에 있었을지라도 그가 살아온 환경이 나랑 달랐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태민이도 있고 승원이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태어난 장소가 바로 땅끝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태민이가 요즘에 저걸 공부하겠대요. 지금 뭐죠 그거? 골든벨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골든벨 공부하는 걸 통해 예수님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공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1등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박예준 씨? 예. 아주 해맑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내가 태어난 장소는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이제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는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셨어요? 이은진이 어디서 나셨어요?
예, 시온에서. 옹이라는 줄 알았어요. 시온. 예, 시온. 예, 시온에서 났습니다. 어디서 나셨어요? 예, 시온.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등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끝납니까? 찬양하고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 아까 노래했던 젤로테스,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뭐 등등등. 우리가 이제 아까 노래했던 젤로테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중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노래하면서 이 구원을 기뻐하며 뛰어노는 자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는 땅끝교회 립싱크 하신 분들이 있는데 천국 가시면 립싱크 못해요. 예? 다 하셔야 돼, 다. 아, 전 목소리가 안 좋아. 음치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그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애들이 요즘 말을 안 들어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술로. 그럼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목회하는데 다 자신 있는데 찬양을 못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음치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열심으로 찬양해라. 하나님 열심으로 찬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는 나를 열심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열심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음치가 고쳐졌대요. 에이, 또 남의 얘기니까. 에이, 목사님 어느 날 음이 맞춰졌겠죠. 아니, 우리는 모든 부분은 기독교 세계관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모든 부분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면 이렇게 다 누구든지 간에 노래하고 이렇게 뛰어노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딱 하나로 합쳐지죠.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있다. 이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내게라고 하는 거, 이걸 일부러 의인화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거처가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시온이 나의 모든 근원입니다. 시온이 바로 나의 고향입니다. 시온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말을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게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영적으로 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원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구원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마음이 냉랭해지거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타성에 젖은 건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생각해 볼 때 시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시온을 발견했는가? 이 시온이 바로 나의 영적 고향인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곳을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 고향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야 될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본향이라고 얘기해요. 본향.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바로 거기가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러운 장소인데 이게 판타지 같은 느낌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로 딱 갔는데 거기에 문이 하나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변변치 않았던 문이었는데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었다. 이런 거죠. 판타지의 소설, 판타지의 기본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건 아시죠? 그 모든 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사람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바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소설을 만들면서 판타지물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 어느 누가 봐도 십자가가 천국으로 연결되는 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누구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에게는 눈에 확 띄게 될 것이고 그곳이 빛나는 곳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천국이 펼쳐지게 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시온성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곳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